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녀의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현호 지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부족한 죄인으로서는 그저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죄악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 주시사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며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가정과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귀하게 들어쓰시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실하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 땅 위에 동족 상단의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에도 목사님과 성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봐 주시고 항상 저희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임을 고백하며 귀한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서덕의 1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건축과 선교 예물을 드린
귀한 영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정 헌금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함께 마지막 절 14절에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영상 찬양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귀한 신행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할 때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이 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 그런데 이 약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약함의 의미보다는 매우 구체적으로 한정된 약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지나 인격이 연약하여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결단이 없는 그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약함이죠.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의 약함이 아니고 그 앞에 믿음의 약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의 약함이 과연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지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 그런 사람을 믿음의 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양심의 자유함도 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의 음식법에 따라 먹는 문제가 늘 갈등이 되었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먹는 음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례대로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 거룩한 날로 지키는 절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분쟁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복음의 은혜의 본질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의 본질을 더 넓게 이해하고 본질을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먹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나 특별한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약한 대로 강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서로 비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간에 발생한 음식으로 인한 논쟁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간용으로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서로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임을 깨달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와 함께하며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고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자.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업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다투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서로 음식의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다투느냐? 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이러한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왜 형제를 망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형제들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같이 할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이하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식 문제를 왜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보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 꼭 11시에서 12시쯤 돼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합니다. 그 비싼 과일을 준비하죠.
그리고 과일의 모양도 위아래를 자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다 자르는 게 아니라 하부와 상단을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 음식에 배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밥 위에 마지막 순간에는 그 밥 위에 소목기 쌓인 이 밥그릇 위에 숟갈을 꽂아서 올려놓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지만 말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먹습니다. 제사 음식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음식을 먹는 게 꺼릴 거. 이 제사 음식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귀신이 먹고 갔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음식이야. 그리고 먹지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와서 먹은 음식이다 생각하면 그 음식이 쉽게 입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쉽게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음식들이 대부분 고기 먹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도 못 먹는 음식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었어요. 또 동시에 그 당시의 모든 고기들은 일단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흘러나와서 시중에 유통이 돼서 이것이 그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지를 꺼리낌하게 여겨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음식인데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이다 생각하고 먹는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꺼리낀 거예요.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이 먹는 그 문제나 마시는 문제나 날짜를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행동에 멸시와 정죄의 비판을 하기 쉽죠.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진리와 자유함으로 왜 아직도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자신의 어떤 자만 나는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비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느냐? 그런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 예수님 안에 누리는 자유를 강조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과 고기를 먹지 말고 절기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서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음식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확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좋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그 믿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의 희생으로 우리의 형제를 샀다는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들임을 기억하며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구구절로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몇몇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영 칭찬을 받지 못한대요. 물론 우리의 신앙을 지키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기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게 의입니다. 구원의 은총, 이것이 의입니다. 이런 의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죠. 그것이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표현하는 말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생활에 대한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하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의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희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의 문제는 믿음의 형제들 간에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거칠 것을 두어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우리 서로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라. 본문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지막 절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불신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잘못을 하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죄가 되죠. 죄악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화평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형제를 비판하고 실족지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경청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문제로 사단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한 겁니다.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술은 어떤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술 자체가 뭐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술이 악한 겁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은 술일 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어떤 그 기독교 안에서도 생각을 달리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술 먹습니다. 캐톨릭의 신부들은 술, 담배 다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라는 그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꺼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술 문제로 인하여 형제를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의 말은 맞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으로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꺼리낌이 있다면 자기의 확신과 믿음을 따라 안 먹을 수 있고 안 마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냐 안 먹느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다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나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먹지 않도록 않겠다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자유함.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겠다 생각하면 안 먹어야죠. 그러니까 술 문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 꺼리낌이 없으면 먹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나로 인하여 내가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 안 먹겠다.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죄가 된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나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정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죄하지 않은 자, 비판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는데 이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 덕을 세워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위와 평강과 희락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